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 처음 시작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맨 처음 그들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봐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갈대와 우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탁월한 삶이 못 되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평생 여기서 뭐 한 겁니까? 땅 한 평 장만하지 못하고 그래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은요,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요셉이 애굽에서 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이르러 거기서 정착해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정착해서 삶을 살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다음에는 한 200만 명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면 한 나라예요.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신분을 보면요, 히브리 노예예요. 애굽의 노예예요.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애굽의 이 건축물을 만들던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별로 나은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뭔가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은 지날수록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는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건축물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들의 삶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모세가 잘못 이끌면요,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 합니다. 별로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성숙한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요, 점점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바산한 옥, 강력한 나라였어요. 대번에 정복하고 이깁니다. 헤스본 왕 시온, 대번 그 다음도 정복하고 이깁니다. 요단 동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차지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모든 이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연성을 거듭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차지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올라가요. 이제는 믿을만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흠모할 만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어떤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제는 더 대단한 민족이 되었어요. 세계의 군사력, 전략,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펜타곤,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다 유대계예요.
영화계, 문화, 이쪽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유명한 작곡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 과학 분야나 인문학 분야나 제일 많이 노벨상 받은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재력을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월가의 큰 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지금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타고난 민족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들이 기껏 세워진 것이 히브리 노예였었는데 어쩜 이런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여요. 어떤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되냐 하면요, 신의 산 언약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말씀이에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강의하면서 묵상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자리매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요, 신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자리매김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옆으로 이렇게 휙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불러내려요. 시나이 반도 맨 밑에 꼭대기, 거기 신의 산이 있는 거죠. 불러내려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나아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신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주고 이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전환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런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임하셔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를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임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고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담을 넘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땅에 이르는 교회로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요,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게 돼요. 성경은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가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것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한 주권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다. 누구 교회를 세우는 거냐?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셔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 때 내게 이 대상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냐 하면요,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엄청난 권한을 위임하시고요, 교회가 행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가면요, 그 결정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가 로마에 세워졌잖아요. 로마가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로마가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커지는지요. 유럽이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요. 여러분, 유럽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래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미개인들이에요. 문명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문명화된 사람들이었죠. 거기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미개한 어떤 야만적인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이킹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이 거기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는요,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 돼요. 영국 사람들요, 바이킹의 후예들 아닙니까? 해적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신사의 나라가 돼버려요. 세계의 중심이 영국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요,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그랬더니요, 세계의 중심이 여러분 미국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에 교회는 어디에 다 있었냐 하면 평양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경제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북한에 있었어요. 서울은요, 저 북한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로 불 밝혔고요, 저 북한에서 무역해갖고 번 돈 가지고 여기 삶을 살았어요. 평양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국 전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국 전쟁이 이 휴전선을 이렇게 문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으로 다 내려왔죠. 여러분, 세워진 굵직굵직한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은요, 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 남한에서 세운 교회들은 몇 안 돼요. 큰 교회들이요. 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웠죠.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경제랑 모든 부흥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쪽 남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고요, 세계관을 이렇게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어떻게 세워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분들을 여기저기서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애시당초 맨 처음에 딱 모여진 이 공동체가 아니라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이 전치사인데요. 어떤 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클레시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렀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불렀고,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분으로 불렀고, 어떤 분은 아직 젊은 사람으로 불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똑같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나와 다르면 별로 안 좋아해. 나랑 똑같아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뜻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주위를 둘러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른지요? 다 달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세요.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다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한 나무에 피어있는 꽃도요, 다 자세히 바라보면 그 모양이요, 다 달라요. 색깔도 조금씩 다 달라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하면요, 다양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아웃.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아웃시키고 나면요, 단세포 동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단세포 동물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 있으니까 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도요, 손바닥 세포 다르고 손등 세포가 달라요. 눈을 만드는 눈 세포가 다르고요, 입 안에 있는 이 점막을 만드는 세포가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기관들이 생기고요,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눈이 귀와 달라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손과 달라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르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지체들이 모였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 세포랑 달라. 다른 세포들은 보니까 좀 달라도 비슷비슷해. 근데 눈만 이상해. 그렇죠, 여러분. 세포가 이상해. 그래갖고 눈 보고, 야, 너는 우리랑 좀 많이 다르다. 너는 좀 빠져라. 그러면서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요, 볼 수 없게 돼버려요. 용납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공동체가 더 강력한 공동체로,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끌어안아야 돼요. 나랑 좀 달라? 그래도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도 수용해야 돼요. 이게 수용하면서 우리가 끌어안기 시작하면요, 이 다양한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는 훨씬 더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로잘린 여사와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아주 소문난 금실이 좋은 부부예요. 카터 대통령이 한 번은 하버드에서 강연을 하고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각하의 부부관계는 너무나도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카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30% 로잘린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30%밖에 안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70% 용서한다. 부부관계가 좋은 비결이에요. 30% 사랑하고 70% 용서한다. 여러분, 끌어안는 용납이 있어야 거기에서 좋은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로잘린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나한테도 좀 발언할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기회를 줬어요. 로잘린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카트를 10% 사랑한다. 그리고 90%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달라요.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끌어안는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끌어안는 용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또 받았으니까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죠. 용납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받아들여주면요. 강력해져요. 힘이 써져요. 품으면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단세포 동물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피아노 건반이요. 다 똑같은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피아노로 가지고는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 건반이 다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먼 곡의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다르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누리는, 우리가 누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TV에서 한번 이런 것을 봤어요. 양쪽 팔을 잃은 분이에요. 양쪽 팔을 잃고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등이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을 잃고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삶을 살까 궁금해서 봤는데요. 보니까는요, 발가락으로 다 해요. 놀라워요. 식사를 하시는데요. 발가락으로 스푼 딱 잡고서요. 식사를 하시는데요. 집 잘 두세요. 심지어는요, 발가락으로 피아노까지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피아노까지 이렇게 제법 치시더라고요. 발로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요, 제가 한번 구필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목에 사고를 입으면요,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팔, 다리 아무것도 못 써요. 살아있는 신경이라고는 이 위에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입에다가 물고서 다 해요.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구필화가 이렇게 치고 한번 이 그림 그려놓은 것들을 보십시오. 대작도 있어요. 뛰어난 그림들이, 웬만한 화가 뺨칠 정도로 뛰어난 그림들을 그려내요. 심지어는요,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글씨를 쓰는데요. 글씨가요, 웬만한 속도로 글씨를 써내요. 입에 연필을 물고 그래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손이 주는 이 은혜가 얼마만큼 감사하냐. 다리가 주는 이 은혜가 얼마만큼 감사하냐. 어떤 지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니까 말이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다리가 가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저기 밑에서 다리가 파업해 버려서 나 못 가겠다. 나 못 가겠다. 파업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올라와요? 우리의 모든 몸은요, 다리가 봉사해 주니까 여기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셨어요? 눈이 봐주니까 오늘 성경을 읽은 거예요. 눈이 나 오늘 못 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지체의 그 봉사를 누리는 그 누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어떤 지체가 이루어 놓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점심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요, 누군가 저기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봉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최소한 장로님은요, 연거푸 3주째 지금 청소하고 계셔요. 열심히 나와갖고 청소하신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첫 번째는 열심히, 두 번째는 점점 이게 아니라 어저께도 보니까 막 열심히 청소를 하셔요. 그 열심히 청소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루어 놓은 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인데 이거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 헬라어가 가지는 어떤 문법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예배의 자리에 서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구별되는 거예요.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리는 좀 구별되기를 원해요. 똑같으면 좀 재미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구별돼서 특별한 존재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별돼요? 예배하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별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를 세워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죠. 무비보셋도 있었잖아요. 이스보셋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요. 사울의 손자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윗이 왕이 돼요. 왜 다윗이 왕이 돼요? 아니, 이세의 가족 중에서 왕이 되려면 엘리압이 왕이 돼야죠. 제일 맏형. 엘리압이 왕이 돼야죠. 근데 제일 말째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받아갖고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는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에게 임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신약의 시므온은요, 안나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와갖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첫 번째로 보는 그 영광을 누렸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안나가 어떻게 이 영광을 누렸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인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는 영광, 그 영광을 어떻게 누렸냐 하면요, 시므온은요,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더 뛰어났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찬찬히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갈 때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해 보세요. 갈렙이 훨씬 더 뛰어나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그것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해요.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누가 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맨 선봉에 서가지고 그 진을 이끌던 유다지파가 맨 앞장섰잖아요. 유다지파 맨 앞장선 그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던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이 아니면 갈렙이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그 다음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이래 말해요.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왜 모세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자였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시고요. 복되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으셨어요. 이 잔치를 맛봐야 되겠죠?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통해서는 더 큰 은혜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더 진귀한 값진 것들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이걸 못 누리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설교요. 제가 의정부에 부목사로 가 있을 때 거기 있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팔순이 되셨어요. 팔순이 되셔가지고는 이제 아들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팔순 잔치를 하는데 어디서 팔순 잔치를 했냐면 63빌딩 여기 뷔페에서 팔순 잔치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63빌딩 뷔페 하면요 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뷔페였어요. 왔는데요 보니까요 뭐 가운데가 뭐 전부 다 음식이에요. 뭐 보도 못한 맛도 못 본 음식들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식욕이 왕성한 제가 어쨌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워요. 왜 못 먹었냐 하면요 그 전날부터 장염이 와가지고는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그때 장염이 와가지고는 그 풍성한 잔치에 그 풍성한 진미를 하나도 못 먹었는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명생교회에 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맺히는 두 번째 이웃과 동행하는 교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는 누려야 돼요. 여기서 얻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교회와 동행하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로 2024년도 복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